네,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성찬의 요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산떡을 먹어야 되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 성찬의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먹게 하셨죠. 모든 동물들도 이 먹는 행위를 하게 하셨어요. 그 입으로 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산떡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음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먹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을 만드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나 과일들 이제 풍성한 이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곡식과 가을이 다 추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곡식과 과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풍성한 가을에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기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고기를 좀 덜 먹으래.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열심히 먹어요. 뭐 이렇게 뭐 비정상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높은 수준이라 정상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도 정상이니까 이제 그냥 계속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보면 얼마나 이 풍성함을 느낍니까? 고깃집 앞을 지나가면 또 이 냄새, 우리 옆집이 또 김치찜을 하는 집이에요. 1층을 올라가다 보면 항상 이 김치찜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야, 괴로워요. 야, 제가 이 김치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그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6개씩 쌓아가지고 성소에 진설하는 떡이 있는데 그건 대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이 먹을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넘도록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린 것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이적이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이적입니다. 그냥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 있고 싶어. 네? 거기서 떡과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잘 구워서 열심히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야, 놀라운 것이다. 신기한 것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니까 얼마나 또 영양가도 있고 또 맛도 있겠어요. 네. 어저께 그 방앗간을 잠깐 갔더니 떡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 일이 있어 갔는데 그 뭐예요, 그거 있는 거 찹쌀떡, 예, 그런 걸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누가 맞춰놓고 간 거래요. 근데 맞춰놓고 간 거를 남한테 줘도 되나? 뭐 방앗간 주인이 주니까 뭐 그냥 하나 먹어봤어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함, 그 백성을 주시는 행복이 뭐냐면 이런 음식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퇴교 행복이래요. 인간이 이 땅에 누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게 없대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냥 새끼 먹는 것뿐이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행복하게 먹어. 제가 이 어릴 때 크게 혼났던 적이 그 반찬 투정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6살 때인가? 저희 그 집이 이제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바쁘시니까 밥을 차려주셨는데 반찬 투쟁을 하다가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반찬 투정하면 큰일 한 줄 알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먹을 때 행복한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한 은택을 베푸셨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음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찾아가서 또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또 먹을 걸 주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일용할 매일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음료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는 거래.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영광의 부활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음식만 알아요. 이 땅에 있는 풍요로움만 알아. 요즘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뭐 산으로 간 뭐 고등어집 뭐 그런 게 있대요, 분당에.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맛있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사람이 그냥 그 앞에 너무 많아서, 요즘엔 그런 데가 많아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곳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맛있는 것, 어떤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마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3일만 먹지 않아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먹는 행복이 있지만 먹지 않으면 결핍한 거예요. 금식 같은 거 하면 제가 옛날에 금식할 때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실패 경험이 기억나. 금식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20살 때인지 그 5일 금식인가를 하다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사과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3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렸어. 할렐루야. 먹어버렸어. 또 예전에 한번 그 어느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한번 하는데 오이를 물을 안 마시니까요. 입에서 모래소리 같은 게 나요. 근데 물을 안 마시니까 길가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 물이 있는데 그것도 마시고 싶어요. 오일을 안 마시니까 그래요. 딱 5일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십니까? 이 성찬의 요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택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풍요로움만 누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삽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워 마시게 합니까? 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반신반의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전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너 육체로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한. 우리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참된 음료, 영적인 참된 양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임하시고 더 큰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이 이렇게 영적으로 온전해지면요,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즐기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찬의 요소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백성을 양식을 주셔서 돌보신 같이 오늘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 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